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두 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전이란 뜻이 뭐죠? 거룩한 전. 전이란 얘기는 하나님이 거하는 곳, 있는 곳이라는 거죠. 거룩한 성전. 그 성전은 누구를 말하냐?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성전과 성도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한번 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은 뭐 자기가 자기 자신을 타락시킨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거보다는요, 더럽힌다는 의미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인 다른 성도를, 그저 같은 성도인데 다른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뜨리면 이겁니다. 다른 성도를 무너뜨리면 너는 어떤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무너뜨린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너 자신도 거룩하지만 다른 성도도 거룩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그래서 그 뭐 어린 아이 하나를 그 실족해 하면 안 된다 이런 말하고도 굉장히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왜 다른 성도의 신앙을 무너지게 할까요? 그 사람에게 불신앙을 넣어주거나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그 신앙이 잘못되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무너뜨리게 하는 대표적인 게 뭘까요? 틀린 복음 집어넣어 주는 거죠. 틀린 복음 넣어주면 무너집니다. 꼭 이렇게 잘못하면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이런 거 집어넣어서 그 성도가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신앙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얘기는 혹시 아시죠? 섞여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섞이는 걸 더럽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 순수 복음, 원색 복음 이랬는데 그 순수하지 않게 만들고 원색적이지 않게 만들어 버리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냥 섞어버리면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시킨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그 정도는 뭐 사람이 살다가 좀 실수할 수 있죠. 그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멸하시겠다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엄밀하게 말하면요, 지금 그 우리나라 경우에 지금 뭐 신천지 심각합니다. 다 신천지 빠진 사람들 너무 많아요. 매주마다 저희 그 우편함에 신천지에서 편지 보내요, 저한테. 계속 보냅니다. 신천지에 보내요. 그 다음에 또 구원파, 거기서도 계속 뭐 전단이 와요, 전단지가. 이게 이제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이론과 주장에 빠지게 만드는 거지요. 그게 이제 가장 심각한 더럽게 만드는, 영적으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럽다라는 말은
섞여가 쓸모없게 만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쓸모없게 만드는 거. 그렇죠? 집안을 더럽게 만들어 보세요. 그 쓸모 없어집니다.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거기 있을 수 없어요.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영을 더럽게 만들면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거할 수가 없어요. 막 이것저것 잡다한 거 다. 그 교회 다니면서 막 무당한테 찾아가는 사람들 이게 영을 더럽게 하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하고 다른 신앙이 막 섞여 버리고 막 복음인 것 같은데 굉장히 율법적이고 막 그런 게 다 섞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영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성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당과 성전은 다른 겁니다. 그죠? 예배당과 성전은 달라요. 성전이라는 뜻은 에클레시아라고 쓰고요. 예배당은 처치라고 씁니다. 그래서 처치라는 단어는 그 건물적 개념이에요. 그걸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적 개념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 이렇게. 그래서 우리 예수한 교회를 밖에다가 표시할 때는 사람들한테 표시할 때는 장소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처치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 장소, 공간이 여기 있다. 이 건물이 여기 있다. 이걸 할 땐 처치라고. 근데 거기다가 만약 천한 예수한 에클레시아 이렇게 써놓으면 사람들이 모를 거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는 것은 성도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말할 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처치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장소적 개념의 교회관은 이해를 하는데 그 신앙적 개념의 에클레시아는 이해를 잘 못하고 있죠.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놓고 이 반석 위에 그 신앙 고백이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할 때 그 교회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건 처치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해할 때 두 가지로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는 그 신앙 공동체, 그걸 모임이라고 하죠. 그걸 교회 고린도전서 뭐라 지체다 그래요. 교회를 설명할 때 가장 잘 설명된 게 지체예요. 우리 몸의 한 지체 아니냐.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뭐 입이 있고 팔다리가 있는 그 지체. 그게 뭐냐 성도들의 연합체 이런 의미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치 그거는 공간적 개념.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 그러면 왜 처치가 중요하냐라는 것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물이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똑같은 컵인데 이 컵을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된다 해서 이걸 성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건물인데 이 건물이 나중에 만약에 우리 교회가 교회를 이전하게 돼 가지고 이걸 팔았어요. 팔았던 어떤 사람이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가지고 카페로 만들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건물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이 뭐 타락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건물을 어떻게 그거를 거기다 카페를 할 수 있냐 그러는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건물이니까요. 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빠져나가면 이 건물은 그냥 하나의 건물일 뿐이지 교회는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것이지 그들이 옮겨가 버리면 이젠 이거는 거룩한 전이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때 그냥 건물인 거예요. 사람들이 주거 공간이 되는 거예요. 모양이 옛날에 교회였나 보다라고 하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뭐 타락했다 뭐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기사에 뭐 어떤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해가지고 건물을 내놓고 다른 데 이전하는데 이 건물을 만약에 체육관이 샀어. 그래서 체육관이 샀는데 보니까 건물 위에 종탑했던 데가 높고 하니까 그게 거기다 간판을 걸었단 말이에요. 무슨 체육관. 교회가 타락했다 뭐 이러는데 그건 교회가 타락한 게 아닙니다. 건물을 체육관으로 넘긴 거지. 그게 왜 타락한 겁니까? 그죠? 교회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중요한 거죠. 그럼 뭐가 타락한 걸까요? 건물은 기가 막히게 전하는데 그 안에 성도들이 막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막 쓰고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매일 시험 들고 그 타락한 교회예요. 그게. 건물이 타락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건물이 왜 타락합니까? 예. 성도가 타락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교회 개념을 이해를 정확히 잘해야 돼. 이거를 섞여가지고 막 뒤섞여가지고 잘 이해 못하더라고. 옛날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만약에 내가 교회를 이 건물을 얻으러 갔어, 교회를 건물. 근데 밑에 노래방이야. 그럼 어떻게 그 거룩한 교회 밑에 노래방이 있을 수 있냐고. 이제 그럼 뭐 옛날에 로마 시대 카타콤베 그 저기 지하 무덤에서 예배드린 그건 어떡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적 개념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반드시 5가지로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받은 내가 교회입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구원받은 내가 교회.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원색적이고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깨끗한 교회인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이 복음이 희미하다. 막 복음 알고 복음 아닌 막 다른 거 막 무슨 무당 비슷하게 신비 막 하고 막 사람 눈 찌르고 넘어뜨리고. 지금 제가 아르메니아 갔을 때 그 미상 목사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그거예요. 뭐 수요 예배 때 막 성도들 다 불러놓고 세워놓더니 혼자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막 안수한다고 다 넘어뜨려요. 뭐 넘어뜨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막. 그 내가 그때 그 사람들이 교회 왜 오냐면 그 재미에 오는 거예요. 그 재미. 뭔가 막 신비한 거 막. 그건 교회가요. 복음으로 사람들이 감동해야 되는데 복음이 아니고 그런 행위. 뭔가 막 와 이런 거. 최근에도 또 나성주 목사 나한테 무슨 영상 하나 보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어. 이렇게. 그러더니 뭐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져. 굉장히 그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아주 그 경로할 일이죠. 그런 식으로 타락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신앙이 순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 때문에 막 이게 하면 안 돼요. 그 교회를 막 장사하듯이 막 이용해 먹고 막 성도들을 싹 뭐 인간관계 다 해서 이용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직분 가지고 돈 꽃도 안 갚고 뭐 이런 거. 교회 왜 다니냐 했더니 교회가 다 이게 거래처야. 이제 교회 성도가 다 내 고객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무슨 뭐 다단계 이런 거 하는 사람을 내가 진짜 싫어하는 게 교회를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동호회 가입해야지. 동호회 가입해서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가입시켜야지. 왜 교회 와서 그런 걸 하는지 몰라요. 무슨 뭐 장사하고 막 이래서. 그게요. 거룩한 교회를 어떻게 타락시키는 거예요.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2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 모임, 공동체. 그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이해되면 뭐예요? 교회 안에는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은 다양합니다. 바깥에서 뭐 깡패하다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진짜 무슨 뭐 아주 음란한 짓 하고 온 사람도 있겠죠. 뭐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와야 돼요. 그죠? 죄인이 다 오는 겁니다. 죄인이 와서 복음 듣고 회개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전에 그 일본 나고야 그 교회 그 목사님 간증할 때 옛날에 그 오래된 거죠. 참 감사한 그 교회. 일본에서는 사실 성도들이 별로 헌금 잘 안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가 되게 작아요. 왜냐면 교회에 대한 개념도 없고 헌금도 안 하니까. 교회들이 부흥이 될 리가 없어요. 일본 교회 가장 큰 문제는 헌금 아니에요.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 목사님 말이 맞아요. 헌금 안 하면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문 닫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도 헌금 안 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 교회들이 다 조그마요. 뭐 누구 말대로 몇 명 앉으면 그냥 끝이래. 근데 이게 나고야 그 있는 그 교회는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그렇게 크게 한 이유가 누구냐면요. 그 처음에 가서 복음 전해서 영접한 사람이 큰 술집 한 마담이었던 거예요. 거기는 아가씨들 두고 쉽게 말하면 이제 처녀 놓고 그 아가씨들 이렇게 이제 약간 윤락행위 비슷하게 하면서 술 파는 그런 큰 그런 아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 듣고 변화되어 온 거예요. 그 사장이 여자분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 헌신하게 되는데 제일 고민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제가 딱 복음 듣자마자 저거 이 직업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얘기 되잖아. 아니다. 그냥 하라. 지금 당장은 그만두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받아라. 왜냐? 거기에 있는 유랑 여성들을 누가 복음 전하겠냐? 당신이 전하기 가장 좋지 않냐? 그래가지고 당분간 하라 그랬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대로 인도받아라.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들한테 이 사람이 다 복음 전한 거예요. 이 그 사장이 여자분인데. 그랬더니 거기에서 3명이 영접을 하고 3명이 이제 변화돼가지고 교회에 등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니까 장사가 안 되죠. 유랑 여성들이 복음 들으면 이게 장사가 되겠어요? 이게 뭔가 안 되지. 이게 제대로 분위기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넘기게 된 거지. 다른 사람한테 이거 할 사람한테 넘기고 이 사람은 다른 직업으로 옮겨갔는데, 그때 그 세 아가씨가 따라와가지고 같이 새로운 일을 시작한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복음 전해서 이렇게 이제 헌금해서 그 교회 굉장히 큰 교회를 사가지고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 얘기 듣는 순간 무슨 느끼냐? 그래, 우리가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직업 보고서 너 그러니까 안 돼, 넌 올 수 없어. 그랬으면 그게 하나님이 그 뭐라고 했겠습니까? 바울은 살인자였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교회에 올 수 없었겠죠. 그런 수준이었으면.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이 와서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거죠. 근데 변화되는 것도 당장 변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상황 따라 다. 그죠? 이게 시간표 따라서 변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보면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하여튼 이상한 사람, 뭐 황당한 사람 있을 수 있죠. 말 못 알아듣는 사람, 뭐 다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어쩌면은 그게 더 올바른 교회인지 몰라요. 그들이 복음 듣고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의 그런 잘못된 허물을 놓고 자꾸 정죄한다면 그건 작은 티끝에 불과한 거지만, 그걸 정죄하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진 너는 큰 들보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끌은 잘도 보는 거야. 다른 사람의 윤리 도덕적인 문제는 티끌에 불과한 것이고, 저는 안 돼 이렇게 하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그건 들보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개념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 이제 처치죠. 그것이 중요해요. 왜냐?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뭐하냐?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기능은 예배 기능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세워졌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예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또는 수요일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하는 가장 큰 일은 뭐죠? 가장 큰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예배의 모든 제사장, 특히 목회자로 세웠을 때는 우리 각자가 다 교회인데 왜 굳이 모여서 예배드리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힘을 날마다 나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재해석시키고 우리를 힘을 주고 우리의 인생을 성령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도의 제1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예수님이 무슨냐면 너 예배를 회복하라 그랬어요. 그 여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하느냐? 예배를 회복하라. 그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거리심산에서 드리든 예루살렘에서 드리든 상관없다.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 그게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한테 준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모여있는 그 형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 내가 가 있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교회예요. 왜? 성도가 가 있는 곳은 다 거룩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성도가 있는 가정, 그래서 가정을 뭐라고요? 가정도 교회입니다. 사실은 직장도 교회예요. 내 성도가 가 있는 곳이라면.
구원받은 성도가 가 있는 모든 현장 장소는 다 교회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아굴라의 집 이렇게 나오죠. 브리스 아굴라의 집.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노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교회가요. 내 집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교회니까 집이 어떻게 돼요? 복음적이어야 돼요.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가 집도 교회인데 집에만 가면 율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곤란해요. 예배 드리는 게 그래서 가정에서도 항시 영적인 분위기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에 가면 신비가 되면 안 돼요. 가정은 복음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가는 천국, 그것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살다가 영원한 교회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이 교회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요, 구별됐다는 겁니다. 성이란 말 자체가 뭐죠? 성전할 때 성, 성물할 때 성, 성직할 때 성이라는 게 거룩하다는 얘기인데, 거룩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구별입니다. 구별됐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뭐가 구별됐다는 겁니까? 그의 신분이 구별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이 구별됐어요. 그의 동행이 구분돼서, 세상은 사단과 동행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구별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구별돼서요. 사람들의 주업과 부업이 다릅니다. 우리는 주업과 부업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고 성공하는 게 주업인데 우리는 그게 주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주업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다른 겁니다. 나의 신분이 다르고 나의 동행이 다르고 나의 삶의 목적이 다른 것이 교회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교회인데 교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교회인데 교회 같지 않으면 곤란해요. 성도가 다른 사람들 볼 때 이 사람은 성도구나라고 하는데 뭘 보고 알겠어요? 외모 보고 알 수는 없어요. 외모를 볼 때 이 사람은 성도네. 그거 어떻게 외모 보고 알겠어요? 그 사람의 중심을 봤을 때 달라야 돼요. 그렇죠? 야, 이 사람은 돈을 벌어서도 진짜 헌금하기 위해서 버네? 그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시간이 나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복음 전하는 데 쓰네? 그게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네? 이게 다르네.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가 달라야 돼요. 문제가 왔을 때 다르고, 위기가 왔을 때 다르고, 갈등이 왔을 때 다르고, 사건이 왔을 때 다르고, 다른 거죠. 그걸 해석하고 그걸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위기 속에 기회를 찾고요. 문제 속에 답을 찾고요. 그죠? 갈등 속에 갱신하고.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불신자가 딱 봤을 때 뭘 보고 다니면 인격 보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격은 불신자 중에도 훌륭한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려고 하면 인격 변화에 자꾸 두려고 하거든요. 나는 교회 나가는 게 인격이 훌륭해. 인격은 사실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거룩이라고 할 때 인격은 그다지 중요한 거룩의 요소가 아닙니다. 그죠? 거룩의 요소 중에 인격은 그렇게 안 들어가요. 뭐 인격은 뭐 좀 성격이 좀 고약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성격이 더러울 수도 있어요. 뭐 사람이 타고난 기질대로 살다 가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두어 있느냐, 이 사람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뭐 물질관도 달라야 되고 시간관도 달라야 되고 삶의 목적도 달라야 되고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주업과 부업이 달라야 한다. 주업과 부업이 달라야 돼요. 무엇 놓고 살다 갈 건가? 그게 성도입니다. 이 사람은 성도구나. 그죠? 시간만 나면 복음 전하려고 해요. 시간만 나면 교회를 헌신하려고 그래요. 공동체를. 그리고 시간만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요. 그럼 그거 보고 사람들은 이 사람이 성도구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그 다른 점,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르게 사는 겁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신앙생활이란 뭐냐? 불신자와 다르게 사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늘 그 생각하니 나는 불신자와 다른 사람이다. 불신자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구별된 거니까요. 그래서 구별된 것 중에 이제 그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이 나의 관심이 어디 있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거 이제 얘기해 보면 금방 알죠. 불신자들이 딱 보면 이 사람은 다르구나. 이분은 장로님이라 다르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겠죠. 그게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성도에 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인생의 정확한 방향을 바르게 붙잡고 구별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색적인 신앙, 순수한 신앙, 순수한 복음을 붙잡고 정말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자,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인생의 목표를 둔 자, 그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새로운 삶, 변화된 삶,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